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동물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는 무엇인가 의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자기 재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필요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도움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든 재물을 의지하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더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쥐뿌리라도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이런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지탱할 어떤 것들을 미리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재물을 부지런히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부지런히 사귀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버팀돌이 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를 지나게 되면 나 혼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의지하지만 이 재물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내가 죽을 곳에서 죽지 않게 됩니까? 아닙니다. 물질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치인들은 경제인은 정치인을 의지하고 서로 커넥션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지게 되면 권력 의지했던 사업장들 다 망하게 되고요. 물질의 사람과 정치했던 사람 다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려운 고난이 오게 되면 가차없이 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고 자식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나 또 자식도 내게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어려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끝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내 생로병사를 해결해주고 내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을 찾아서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적인 면에서 내 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줄 거라는 생각 속에서 만든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 단지 수공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입과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상을 형상화시켜서 섬기는데 과연 이 우상들이 자기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도 돕지 못했어요. 상상 속에서만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내 병을 고치거나 죽음을 막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실례로 보면 돈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연인이나 섹스, 권력,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오늘날 혼합주의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보여주는데, 시편 115편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실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의 후손을 복되게 하시고 번창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증손자였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올라서 35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구스의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와 같은데 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병거를 300승 전차 300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유다 아사왕의 군대는 터무니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대군 앞에 꼼짝달싹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 가운데 국군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의 군인을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구스가 100만 대군,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을 들고 오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아사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는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하면 이기지 못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전진했더니 100만 대군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웬일인지 모르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들을 100만 대군을 다 진멸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왔던 100만 명이 갖고 왔던 금은보화라든가 많은 탈취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 아사왕이 그때 나라가 부국하게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가 되면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게 되고 나라는 부강하고 강성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배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살려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북쪽에서 남쪽을 공격해 왔는데 옛날 같으면 100만 대군도 기도해서 물리쳤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람의 왕에게 은금 부활을 주며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분이 말합니다.
과거에 구스의 100만 대군 쳐들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예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기겠던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잡아다가 형벌에 처하게 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발에 병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를 찾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사를 찾고 약사를 찾아서 병을 고치려다 2년 만에 발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의지했으면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나라가 부궁하고 강경했던데, 축복받는 왕이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 힘대로 살다가 아람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의사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아주 작은 발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노력하고 애써도 간주한 땅, 건건한 땅, 사막같이 되게 됐다,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시냇가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같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의 생사부를 주장하신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조건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사도도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의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구원의 길은 어디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지만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전기가 2시간 동안 정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압설에 불이 나가지고 전기가 정전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의존했던 은행이라든가 각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고 난방이 가동되지 않아서 추운 겨울날 벌벌 떨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되니까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가만 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전기가 없으니까 온통 마비가 됐습니다. 물론 발전기가 있어서 급하게 전기가 회복될 수 있었지만은 전기만을 의지했던 산 가운데 전기가 잠깐 없었더니 많은 혼란이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전기가 없는 것 같은 혼란의 시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내일도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설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못 모입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해외여행 갔다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갈 때 2주간 격리하고 올 때 2주간 격리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뭘 깨닫느냐?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유럽도 벌벌 떱니다. 어디 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우리 출신 목사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5월달과 12월달에 목회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전도사 때 시골에 있었는데 서로 만나면은 토끼 몇 마리 키웠냐, 벌을 해서 꿀이 얼마나 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이야기 하지?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로 나왔답니다. 근데 중소도시에 나왔더니 목회자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트 치고 개 잡아먹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뭐 다르냐? 똑같더란 거예요. 만나면 정치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헐뜯더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예수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혼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가 그런 생각하니까 네 목회 안 된다. 사람 만나야지, 사람 의지해야지, 정치해야지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요. 누구를 만나냐면 영등포 교회 방실 목사님께서 친히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 하남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번 버스를 타서 종로에 와가지고 종로에서 또 버스 타고 영등포를 가면 2시간 걸린답니다. 근데 다 가서 늦게 2시간 걸려서 가니까 성경 공부 시작되고 문 밖에서 이렇게 딱 끌어엎드는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막 밖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대. 돌아오면서 2시간 동안 버스에 있으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나셨구나. 내가 주의 종이 됐구나. 말씀 묵상하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만나면 돈 문제, 꿀이 어쩌니, 토끼 이야기, 어떤 개고기집 맛이니, 어떤 집 맛이니, 만나면 남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그거 싫었대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영적인 면에서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이 그래도 우리 출신 목사들은 90%가 영적인 것이다. 언니나 주님 바라봐라. 주님 의지해라. 세상 삶과 똑같이 세상이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좁은 길로 가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 가고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당신께서 오셨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왜 만남에 똑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내게 기적을 주셨대. 주님 내를 위해서 앞길을 예비하셨대. 그럼 만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은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교회 나와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삶같이 뭐가 좋니 뭐가 나쁘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베드로는 다 떠나서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제자들도 다 주님 뿔뿔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 수술하고 고통당할 때 편한 분이 있겠어요? 잠 안 자고 엄마 아버지는 그의 아픔 때문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천군 천사가 시종 들고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죄인, 주님의 반역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로마의 병정들은 혹시라도 살아난다고 했던 것처럼 살아날까 봐서 니고데모가 내놨던 그 무덤에다가 탁 돌문 해놓고 로마의 병정들이 기들고 있는데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40분 함께 계시고, 그걸 누굴 찾아가셨냐?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를 품어주시고 사도로 쓰임 받게 하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도마야, 네가 내 못자국 보고 싶었다 했니? 옆구리에 창짝 만지고 집어 이어봐라. 의심 많은 도마를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울, 남의 나라 다메섹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다가 주님 만나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를 만나주셔서 용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라. 권력, 물질,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헝가리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개념을 했는데, 이 플로우는 개념이 이제 흐름이란 뜻인데,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행위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모르고 그만 집중합니다. 제가 이제 딸 둘이 결혼해서 손자만 4명이에요. 얘들이 오면 집이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뭐가 있냐면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 녀석들이 다 레고 중집에서 만지면 옆에서 뭐라 해도 뭔 소리도 듣지 않고 거기 집중해. 이게 바로 플로우, 집중한다. 거기에 집중할 때 오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타고 올라갈 때 거기 집중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플로우, 기쁨이 있어요. 왜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활하셔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 바라보게 되면, 당장 물질의 여름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자식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면 남 모르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 써 있잖아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진 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라.
네 힘의 마지막 지팡이 땅에 던져서 모든 걸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때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이걸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미국도 가장 강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미국 믿지 말아라. 소련 속임당한다. 일본 일어난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뭘 믿어야 되겠어? 오직 주님 바라고 믿고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개 매니아입니다. 이분이 원래 개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개에 대해서 안 키우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아빠 개 좀 키워줘.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딸들이 이쁘잖아요. 아들도 없는 집에 딸만 둘이니까 딸들이 강아지 살라니까 개를 사줬대요. 그런데 개들이 서열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이 개들이 와서 막 달라붙으면 저리 가라. 발로도 차고 밀어도 냈는데 이 개가 맨날 꼬리치면서 이 장로님에게 오면 막 좋아하고 꼬리치고 흔들고 막 그러더래요.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12시가 됐는데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 강아지만 좋다 꼬리치고 막 좋아하더래요. 심야기도 하고 2시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 자고 있는데 이 강아지만 와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자기 기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워낙 점잖아서 밖에 나가면 뭐 싸우거나 담지를 않는데 고기를 먹으면 꼭 담아온 거 있대. 고기 다 먹고 몇 점 살을 남겨가지고 딱 싸운대. 누구 주려고? 강아지 주려고. 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있어서 개 안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주인만 바라보고 좋아서 헬렐레 하고 막 꼬리치고 막 그러니까 밀어내도 달라붙고 막 저녁에 다 잠자는데 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분이 신사 양복 입고도 싸달는데 강아지 주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도 주인 의지하고 좋아하면 상을 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잘했을 때도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면 오늘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순절 4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지 마십시다. 일평생 주님 의지하십시다. 아사왕처럼 35년 동안 잘했다가 36년째부터 복 받았는데 교만했다가 발병으로 죽는 일이었고, 아람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텐데 아람 의지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처음도 잘하지만 나중도 잘하는, 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딩돌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